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되려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마시기는 마실 거인데 참여하긴 참여할 건데 나중에 그것은 너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또한 너희들 삶에도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미리 죽어서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는 안겨주지 않겠다라는, 제사를 미리 드리겠다, 자기 몸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요. 처음에 부산에서 살다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딱 가니까 조금 지나니까 눈이 왔어요. 눈이 이만큼, 허리만큼 온 거예요. 강원도는 저기 38선, 저기 고성 간성 지역은 눈이 이만큼 옵니다. 그때는 왔거든요. 제가 못 모르고, 와, 눈이다 그랬거든요. 부산에서 눈 구경이 안 되잖아요. 많이 와봐야 이만큼 오는데, 이것도 낮 되면 다 녹아버려요. 낮이 되면, 그러니까 계속 며칠 동안 가지를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이만큼 내렸긴 내렸는데, 조금만 낮이 되면 이게 이렇게 사그라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강원도 가니까 눈 뜨고 눈을 뜨는데 이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 왔다, 눈이다 그랬거든요. 이등병 시절에.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아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그 눈을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 눈을 연병장이고 뭐하고 할 것 없이 다 치워야 돼요. 전술도로, 그 다음에 산에서 작전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까지 모든 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다 치워야 돼요. 눈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이 물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는 거죠. 알아요. 눈이 오면 이게 겨울 때마다 눈이 오면 너무 괴롭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괴로운 걸 알아요. 다 치워야 되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왜 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뭘 못해요? 분위기 파악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직후에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이끌려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항상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눈치를 잘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승은 며칠 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 요구가 과연 알고 하는 자리 요구인지 모르고 하는 자리 요구인지를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의견을 중지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생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치적인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거기까지 우리 동의하십시다. 우리가 거기까지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리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자리에 대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아픈 자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여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군대 귀신이 들렸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줬죠. 예수님이 해방시켜줬잖아요. 모든 쇠사슬에서. 행위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내 스승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면 스승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면 내가 사실은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스승님을 따라다녔으면 이 스승님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동을 나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에게 무엇을 하면 주면 좋냐?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욕심을 들어주잖아요. 안 채워져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보다 넓어가지고요. 다오다오 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자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마음의 요구가 우주보다 더 넓다고요. 여러분이 우주가 엄청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주보다 넓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거짓말 같지. 그러니까 우주보다 넓으신 그분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주보다 넓다고요. 궤변이 아니고요. 이상한 말도 아니고요. 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보다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욕심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애배지 못한 여인과, 그죠? 다오다오는 그 다오다오가 안 된다고.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채워 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지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뭘 들어주길 원하냐?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인별아,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뭘 말씀하고 싶어요? 네? 우리 강승원 성도님, 승문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말하면 뭘 말하고 싶어요? 뭘 여러분이 마음 안에 담아두는 게 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들려오면 돼요. 그럼 묵상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여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기 원합니다. 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제가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맞죠? 목사님이 답을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목사님처럼 변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답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돈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태권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런 대답을 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이들이 꿈꾸고 있는 영광은 뭐예요?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을 원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죠.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나라의 영광 중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그 예루살렘이 이 나라가 되었을 때에 당신 우편에 나를 앉혀달라는 요구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이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사도 요한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지금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만 부활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물론 자기 형이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44년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城을 보는 사도 요한께서 그죠? 보죠. 지금은 그 영광을 자기들이 아는 정도의 영광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원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을 원했던 거죠.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죠.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인간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가짜다. 왜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되지가 않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 중에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야 아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아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삶에 돈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알지 못한다가 언제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해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에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과 이들이 말하는 영광의 해석이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하고 이분들이 말하는 이 사도들께서 말하는 영광은 달라요. 달라요. 이 사도들께서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당시의 영광이 임할 때에 다시 말하면 마라톤에서 1등하면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금메달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자에 오르시는 그날에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때에 막 박수치며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영광이라 그런다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달라요. 뭘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오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말 자체가. 같은 단어인데. 그죠? 같은 단어지만 뜻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죽음을 이기는 영광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대를 걸쳐서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살리시는 분이 첫 부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죠?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쉽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내가 모든 인간의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없애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너희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보잖아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환호의 박수를 보낸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우리 예수님을 군대에 앉히고 자기 자식들 안고 막 좋은 나라가 되어서 막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복음이 잘못 설명되어지면 안 돼요. 복음 어떻게 설명되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돼야 돼요.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영광은 이거고요. 야고보와 요한, 나중에 열제자들도 와가지고 짜증냅니다.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꿈꾸는 영광이 똑같거든요.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먼저 이제 이분들도 사도들께서도 몰라서 하는 행동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그 장면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12명이 있는데 2명이 와가지고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지만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왜 못 알아듣냐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 나머지 10명이 와가지고 짜증을 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12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는가.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웃기는 장면이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고난과 나의 순환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냐.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장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순환과 고난에 내가 동참했듯이 너희들도 동참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대답부터 먼저 나와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볼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꺼이 생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제자들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다 생명을 주님께 드리죠. 그죠? 44년경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아니까 그런 거죠. 육신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 보고 알았어 그렇다니까요.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모른다니까요. 왜 몰라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인간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삶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달라요. 나사로 다시 사는 것은 달라요. 늘 질문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다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죠. 내가 저렇게 살아날 거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망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 장면을 모든 인생과 전 인류에 걸쳐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본 그 사람들, 그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잔의 세례에 동참한 이유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경험되어지는 게 중요한가. 내가 경험되어지는 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경험되어지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돼요? 교회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확증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8절,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하는 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이죠.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리는 물론 다릅니다. 영광이 다 단어 자체가 달라가지고 사실은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 버스를 타잖아요.
시골버스 타면, 우리 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시집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 옆에 할머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기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도 잘 했고, 이러면, 오늘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옷이 이상한 거 샀다고 서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준비되어야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늘부터 온다라는 것이고, 모든 주관자에 대하여 주시고 근원적인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열 제자가 옵니다.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2명은 자리 요구하고 10명 그 소식 듣고 와가지고 지금 12명이 뭐 하고 있어요? 12명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가 주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예수님도 나도 죽을 거다. 이 사람들 죽을 거다. 둘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죽는다는 말이 틀려요. 틀리다고. 그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12제자들이 자기들도 부모를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다툼은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뭐 조금 다툼이 언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 신앙의 방향과 본질을 몰라가지고 맨날 그렇게 싸움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앞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이 앞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싸움 많이 나거든요. 큰 교회는 주방에서 싸움 많이 나요. 그죠? 그럼 담임 목사는 밥을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는다고 싹 정리해버려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밥 먹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거지 하다가 밥하다가 싸움하는 게 낫습니까? 그거 꼭 굳이 먹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안 먹고 그 시간에 그냥 찬양 30분 더 하고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더 낫지 않아요?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하는 말이지만 너희들이 처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른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12광주리를 안 가져왔는데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먹는 게 낫죠. 그죠? 그걸 화해시켜가지고 다시 먹어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막 주방도 없지만, 주방에서 싸울 일도 없지만, 그러자면 저는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습니까? 먹을 이유가 없죠. 먹고서 다투느니 차라리 안 먹고 찬양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항상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굳이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그렇게 먹을 이유가 있냐고. 차라리 영적인 노동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한 장 더 읽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합도 어디서 출발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이유를 알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걸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연합할 수 있죠. 충분히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의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라는 게, 권세라는 게, 너희가 요구하는 자리라는 게 사실은 너희들이 상하를 원하는 거죠. 상하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냐 을이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갑과 을의 존재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뭐예요?
갑이고 보좌관이 을이에요. 이 보좌관도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어떠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권력이란 세상의 권력이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는 사람이 있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를 반대로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질서를 반대로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세상의 질서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께서 종의 모습을 띄었죠. 사람의 모습을 띄었잖아요. 반대로 산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발 닦아달라고 요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거꾸로.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의 불행이에요. 그러나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그죠?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위계 질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위계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뒤집으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목사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죠? 아주 유교적인 것이 많아서 그렇죠. 목회자가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일반 평신도가 제일 높아요. 그죠? 평신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뭐가 되고 원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권력을 나눠주잖아요.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계속하게. 항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부리지 않는 것, 힘을 부리지 않는 것. 힘도 없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요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원해서 뭘 줄까? 뭘 줄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대답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뭘 대답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그죠? 오늘 제가 본문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사랑의 자리라고 본문에 제목을 했잖아요. 저는 아가페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 저는 아가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가페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 하나는 마련해 놓아 보세요. 오늘 아까 내용 봤잖아요. 사무엘아 보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니까요. 태아나,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또 질문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고보 요한처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시든지 아니 여기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그의 질문과 대답을 잘 마련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진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도와주시고 때로는 미흡하고 부족하나 주님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주님께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